1장 27절 8절. 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26절 열심히 읽어가지고 헷갈리는데요. 자, 27절 8절 다시 한번 수화로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전에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네. 말씀해 보면 이건 26절이죠,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와 여기 보면 모양 수화로는 똑같이 쓰죠? 다르게 쓰나요? 근데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 의미가 조금 차이가 나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형상이라는 단어는 외형을 조각하거나 깎아서 만드는 것을 말할 때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로 모양이라고 할 때는 비슷하고 유사한 모양, 동그라미 모양, 삼각형 모양, 이렇게 좀 큰 실루엣 같은 거를 겉모양새를 얘기할 때 이런 모양대로라는 의미를 써요. 조금 다르죠, 그죠? 네. 조각할 때는 1번을 많이 쓰고요. 단어가 어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글로 볼 때는 비슷해요, 두 단어가. 그래서 수화는 비슷하게 쓰는데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렇게 수화를 쓰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단어는 아니고요. 의미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일째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6일째는 특별히 심히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모든 것을 보시고 라는 단어가 있어서 아마 6일째만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한 것보다 첫날부터 모든 것을 보시고 조화롭게 완성이 된 것을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사람한테만 쓴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둘째 날 창조 기억나세요? 둘째 날 창조 뭐였어요? 조한사 기억나요? 눈만 커지면 뭐해? 기억이 나야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는 거 지난번에 네모 그려가지고 설명했었잖아요. 두 번째 날 기억나요? 또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복습을 잠깐 하고 가볼까요? 찾게 똑같이 뭐, 그죠? 다르지 않죠?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세요?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그러죠? 왜 그러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첫날은 이거. 기억나요?
답 나오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하늘이요? 기억났어요. 이제 하늘. 하늘. 그래요. 윗물과 아랫물로.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날을 주죠. 보고 있고, 네. 이렇게. 셋째 날은 이렇게 하고, 묻이 드러나라. 기억나요? 여기에 풀도 있었어요. 그죠? 수 안에도 달아졌죠? 여기는 뭐 있죠? 진짜? 농아인이 답을 맞추는데요. 달과 별들이 그리고 있어요. 한 주가 지났는데 그림으로 기억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해, 이쪽은 달과 별. 끝나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였죠? 채워넣기.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물이 나뉘었으니까 하늘이 생겼으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채워지는 건 뭐죠? 없는 거 찾아봐요. 오. 동물들이요? 동물들은 마지막인데. 여기 지금 다섯 번째예요. 뭐예요? 물고기예요. 그래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이요. 새들도.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동물과 사람과 모시기와 모시기. 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6일째만 보고 하신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시고 평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 날이 하루 있어요. 언제죠? 언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첫날도 있었고 여섯째 날도 심히 좋았더라 있었고, 근데 없는 날이 있어요. 언제죠? 은세주사님 알고 있어. 언제죠? 배민정. 언제입니까? 1, 2, 3, 4, 5, 6 중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이 없는 날이 있어요. 아니, 별이 아니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빠진 날이 있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중에. 오! 네, 모르는 것 같은데 찍어서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네, 두 번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유야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하늘을 만드시고 물이 아랫물, 바다와 강이 있죠. 위에 물이 수증기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층이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이 아닌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결국에는 심판 때 사용할 도구가 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평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신학자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어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보면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을 깨뜨렸어요.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뜨려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빼앗겨졌어요. 사단 마귀가 다 뺏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형상과 모양이 훼손됐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없게 됐어요. 볼까요? 자, 사람을 만드실 때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피조물의 대표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쉬워요. 수화로 보면 쉬워요. 잘 보고 기억해 보세요. 지, 정, 의,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것을 따라서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로 만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제 오전에도 우리 큐티 말씀 나눌 때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왔는데 뭐가요? 소통이 가능해요.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이 가능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거거든요. 말은 좀 기능적인 의미가 있지만 소통의 방법이 가능하지만 헬라어로는 이 말이라는 단어가 바꾸면 로고스예요. 진리라는 뜻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예배할 때 제가 그 예배 시작할 때 늘 암송하는 성경 구절 있죠.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연결이 가능한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기와 같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지성, 이성이라고도 하죠. 생각하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는 가까우니까 이게 말의 로고스하고 비슷한 것일 수 있어요. 감정, 그리고 의지. 사람을 만드실 때 이런 성분들을 넣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비슷한 모양을 가져다가 만드셨어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찾을 수 없으니까. 서로를 보고서는 실망이 많아요. 사람 간에 서로를 보고서는 상처가 많아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보고 아유 이런 게 많아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 가득한 그 예배 때 감격이 충만한 상태라면 서로를 보면 형제 자매들이 서로 보고서 은혜 받을 거예요. 서로 은혜 받을 거예요. 아마. 왜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발견하니까 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나 보고 서로 감동할 거예요. 근데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보면 감동이 있어요? 와 예쁘다, 와 멋있다, 잘생겼다, 와 다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양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 딸들을 보고 감동하죠. 그렇죠? 이상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한 가지를 주셨는데 바로 통치권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에 나왔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다가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가보면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칼빈은 종교개혁자죠.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다가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일반 동물이나 기는 것이나 날아다니는 새들과 구별된다. 거룩하다는 단어의 뜻은 구별된다의 뜻이 있어요. 많은 피조물, 지음받은 많은 동물들과 새들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가요? 어때요? 물론 시편에 보면 공중의 새들아 노래하라, 땅이여 노래하라, 바다여 노래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뭐 이런 식으로 시가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어떤 법칙을 시로 표현한 거고요. 사람이 말로 표현한 거고요. 실제로 주일마다 모여서 바다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나요? 새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은 사람뿐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로움. 법을 지키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가잖아요. 어때요? 동물들 중에 십계명을 걸어놓고 네? 법을 지키는 동물들이 있나요? 원숭이가 보고 안식일을 기억할 그날을 거룩하게 이렇게 하나요? 안 하죠.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참 지식, 이거 뭔지 알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 구원에 관련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지식,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 참 지식은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이에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바로 하신 게 뭐냐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을 하나하나 보고 부르는 그대로 이름이 되잖아요. 네,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대신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의롭게 참 지식을 가지고 통치하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이 칼빈의 생각입니다. 칼빈 하면 반갑죠, 그죠? 네, 우리 합성교단이다. 아, 칼빈? 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대비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은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모양이 깨진 이후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범죄하기 이전,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가 성경에 자세히 설명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많은 기록이 없어요. 네. 창세기 1장 나오고 2장 나오고 바로 타락해가지고 3장에서부터는 죄를 범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깨진 상태의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서 동물의 가죽을 찢어 입히시고 가죽옷을 입고 나서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는 잘 몰라요. 다만 쫓겨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몇몇 장면이 나와요. 그거 외에는 따로 뭐 특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관계가 가까웠고 뭐 그 정도로 예측할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정보들이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완벽한 아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추정할 수 있는 두 번째 아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이 나오겠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의 처음 원시복음의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과 형상이 깨지지 않은 완전한 상태 그대로 오셨어요. 이거는 복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기록은 사복음서에 가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잘 연구하고 보면 원래 첫 번째 아담이 어떤 모양, 어떤 성품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똑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할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담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삶의 목적이 뭔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살 수 있는 어떤 목표치, 기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했는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설명이 나오죠.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있었죠. 아, 그러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셨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아담이 성품이 온유했다.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을 받았던 모세라든가 혹은 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평이 뭐라고 나오던가요?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겸손해요. 그리고 마음이 온유해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과 비슷하구나라는 증거가 되고 그것을 찾을 수 있죠. 그렇구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맡으셨던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걸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훼손되기 이전에 그 목표를 찾을 수도 있겠다. 보세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직접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 용서를 이루셨어요. 세 번째는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마지막에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세 개를 잘 보면 처음에 얘기했던 칼빈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해요? 네, 비슷하죠. 그죠? 칼빈은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 여기에 나오는 몇몇 근거를 가지고 연구했겠지만 전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대비해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왜요? 습도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깨뜨리고 훼손돼서 우리 스스로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내 혼자의 힘과 의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가능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직접은 안 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은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만남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다 올 수 있다 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아담의 모양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늘 따라가면 가능하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우리들, 회복된 우리들,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붙드는 방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악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